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또 성경 노래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다니엘부터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후마 박국스라냐 학계 스가랴 말라키. 박수. 참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주제가 뭐였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안에 7가지 십자가 길의 의미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 찾아가지고 성경 피고 이거 봐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모세는 뭘 하겠느냐, 선지자는 뭘 하겠느냐,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다시 끄집어서 예루살렘에 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처럼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님 3년 전에 한 거 또 들으라니까 참 그러네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 3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 좀 책을 갖고 와가지고 저는 뭐 몰라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가르치자. 지금 우리 성경대 학생들은 오늘 보니까 오후 예배 다 나왔잖아요. 이거 안 해봐요. 그래도 나올 거려. 그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가 가장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 3년 전에 배운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입으로 좀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등록하신 분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6명인가 돼요. 특별히 또 젊은 부부들, 젊은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셨잖아요.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요. 따라해볼까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띄워주시고,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숲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란 숲은요 거대한 것 같지만 크게 12개의 숲으로, 구약도 되어 있고 신약도 12개의 숲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신구약의 66권과 1189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21세기는 21세기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난 창조 시대에 의해서 시족 시대를 오늘 배웁니다. 말이 좀 시족이다 그런데 왜 씨라고 하는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지금 강의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편하게 할 것이고 좀 여러분에게 듣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도 넣을 거니까 여러분 기회해 주시고 좀 이렇게 마음을 편히 해 주시고, 그렇다고 누워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자, 성경은 몇 권? 한 권. 항상 한 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한 권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왜 두 권이요, 권사님? 그렇지. 신약과 구약, 약속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옛날에 약속을 한 게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의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그렇지. 그래서 두 권인 거예요. 알겠죠? 신약, 성경은 몇 권? 권사님 왜 세 권이에요? 네? 아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점수를 못 주는 거지 뭐. 따를 거 역사,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가장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순서가 있어요. 단추도요.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꾸로.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책은요.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포함된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과 더불어 역사서가 큰 뼈대입니다. 기초. 따라볼까요? 역사서. 역사서가 저렇게 12권이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예언서만 있고. 12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스토리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세상은 진화예요.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친구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듣게 되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전 설교나 오후 설교 다 연결이 돼요. 이런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성경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걸로 일주일 살은 사람은 기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지고 있어요. 12권 중에서요, 자, 모세오경 5권, 역사서가 12권이 17권인데 12권 중에서 이게 말이죠, 다 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그 똑같은 시대에 속한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순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은 역사서 중심으로 정확한 기초를 세워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대가 창조와 시족 시대다. 이것은 창세기가 나와 있고 창세기를 벌써 4번째 시간에 다루는 것은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창세기 시대에 현재 이야기를 쓴 게 바로 욥기다. 알겠죠? 시가서는 총 몇 권이죠? 자,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시가서예요. 이게 현재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욥기는 창세기 족장 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욥기를 읽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성경은 한 권이지만 2권을 읽을 수 있고 3권을 읽고, 또 성경은 12시대 12가지의 역사로 읽을 수 있다. 12개의 숲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숲인 우리 시족 시대로 들어가겠다 이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요. 자, 읽어볼까요? 내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가르치다. 이 네 사람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네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전체를 그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사람과 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크게 2개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원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부터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오늘 배워야 될 사람은 4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오늘 부활의 역사성을 알아야 되듯이 부활이 현재성이 되려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까지는 주전 2200년 300년에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은 2166년, 그 다음에 이삭은 2066년, 야곱은 2006년, 그리고 요셉은 몇 년? 왜? 대략적으로 이때 살았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시대니 지금 거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바벨탑부터 해서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이야기를 주일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학 나오신 분들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주입식으로 읽지 말고 질문을 항상 해야 돼. 질문을. 자,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입니까? 민족입니까? 땅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겠지만 첫 단추를 잘 깨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땅과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여줄 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졌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땅으로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갔는데, 자,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이 두 개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과 땅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통치한 주권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슨 원리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시냐면 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세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와 언약을 맺었냐?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와 언약이 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누구와 또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노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너무 목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일단 태어났습니다. 노아가 500살에 누구를 낳냐면 셈을 낳아요. 성경대 학생들 일단 나눠줄 거니까 잘 이해 마셔요. 그리고 몇 살에 죽냐면 950세에 죽습니다. 그죠?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나도 950까지 살고 싶어서 손 들으세요. 우리 주혜 권사님은 99세까지 사시는 것도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셈을 낳았어요. 자, 보세요.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60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38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펴시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433, 그 다음에 에벨은 34에 벨렉을 낳고 464,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239, 루는 35세에 스룩을 낳고 그 다음에 239,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30,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여러분 나이가 점점 출산 연령이 높아져요, 작아져요? 재밌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연령이 높아져요, 작아져요? 신기하네. 하나님이 이거를 왜 기록했는지를 알고 배우면 재미있죠. 그 29세에 데라를 낳고 148세에 돌아가셨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세. 갑자기 누구나네. 그리고 이분은 205세에 돌아가셨으니, 자, 지금부터 위에 검은색을 다 더하면 현재 노아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89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에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890세에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950세까지 60년을 더 사는 동안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60년이라도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3년 전에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요, 노아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맺어서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아담 다 깨뜨린 거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인데, 벨렉 시대에 벨렉 맞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300년째 얘기. 이거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그래요. 성경은 그런 얘기까지 안 하니까. 근데 바벨탑 사건이 왜 4대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창조, 타락, 노아,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바벨탑이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요. 인간은 희망이 없구나. 노아는 지킬 수 없구나. 후손은 안 되구나. 마지막 60년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셨을 것이고, 노아는 아마 이게 도대체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꼭 노아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부르신 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누군가의 믿음의 고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연결하셨다. 그게 참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구약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성경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몇 사람을 대략 소개하냐고 우리 학자들은 보냐면 293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아마 구약인 것 같아요. 2930명. 저기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부활의 현재성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시한 책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중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늘 기억할 것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지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책에 다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대 학생들은 지도를 딱 가지고 구약에는 여기서 다 끝나요. 이렇게 식빵하고 족발하고 그다음에 닭다리하고 뱀하고 혀를 그려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야, 여기에 구약이 다 있다. 할머니 말 좀 들어봐라. 여러분 일부 예배 때 할머니 얘기 들으셨어요? 천문학자 의학박사 박살낸 얘기 들으셨어요? 야, 참 그게 나요? 아유.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여러분 책에 52페이지에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시작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사실은 에덴 동산이 시작됐던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75세 저기 가족들과 함께 저 하란 땅에 가서 아버지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갑니다. 그리고 세베겜과 베델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려고 했는데 뭐가 와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보세요. 하란 가나안에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00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600km. 그러면 900 더하기 600이면은요, 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예요? 엄청난 많은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돌파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니 믿음과 현실은 달라.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바랬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혼나죠. 엄청나게 어려움에 겪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그 애굽의 왕을 상당히 혼내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정착한 곳이 이제 헤브론 땅인데, 여러분 11조를 드렸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그 다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애굽에 갔다 돌아왔을 때는 철저히 믿음의 사람, 철저한 예배의 사람, 철저한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가가지고 그 많은 부를,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은 그 다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사건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룻은 여기서 이제 멸망을 그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애굽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삭을 21장에 낳고 모리아산에서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막발라의 곳에서 아브라함은 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소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번제물로 바쳤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언약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시대,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정말 이러한 희생이 있었고 이러한 번제가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지켰어요. 환난 중에도, 전난 중에도, 전시 중에도 교회를 지켰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가 복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믿음의 원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말로 표본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번제단 위에서 바쳐진 그 제단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따를까? 순종하는 아들. 저게 말이 됩니까? 저 때 100세에 나왔고요. 사라가 90세니까 이삭은 몇 살 때쯤 됐냐면은 청소년 시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들 알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지금 저 100세 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명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테 명령했다면 그 명령은 참된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지만, 이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가고 죽고 결혼도 못 하고 죽지만은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들 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 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복을 22장에 선물하시고 이삭에 또 이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왜 아브라함은 저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 자,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의 역사성, 현재성, 초월성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드리지만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딱 붙잡지 마세요.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드리세요. 요괴벳 또 드린 거 아닙니까? 모세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받는 거예요. 그 받을 때는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지금 붙잡으면 큰 거 같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하면 더 돈 잘 벌 것 같죠? 드리세요. 지금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망할 것 같죠? 보내세요. 이 남자는 아니면은 내 결혼 안 될 것 같죠? 끊으세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거 다 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드리세요. 더 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었어요.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 원래는 아들이 안 나니까 포기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충성된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야,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래서요, 이때 사라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의 후손을 구해서 받은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자, 왜 지금 시족 시작 하면 여기에 씨가 나오죠, 그죠? 이 씨가 째란데, 여러분 이 씨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처음에 네 씨라. 씨란 말이 아니야.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그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인하여 이제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에게, 네 후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지만은 축복의 구속사의 예언을 하시면서 여자여 하와여 네 씨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야. 알겠지? 근데 그 하나님의 구속 약속이 지금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죽이시고 이삭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겠지만은 그는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는 직분을 아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물론 야곱은 못됐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요 이 약속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루는데, 이거는요 오늘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본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후처인 하가를 종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서 이게 그렇게 속을 썩여요. 여러분, 죄악의 씨앗은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다? 이삭이다.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에요. 이삭이 리브가 이삭은요 다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언약에서 점점 멀어지고 야곱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그런데요 참 야곱이 말이죠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두드러 패고 망치로 두들기고 못질 해가지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여자 때문에 라헬을 하고 결혼을 했다가 레아랑 다시 못 결혼해가지고 또 두 첩인 비라와 실바까지도 엮였는데요. 자 보세요. 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는데 먼저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와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까 4명의 아들을 주었단 말이죠. 따라해볼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줬더니 라헬이 되게 시기해요. 그래서 자기 첩한테 여보 비라 종에게 들어가 나한테는 씨가 없나 봐요. 그래서 비라가 야곱과 동침해서 단과 납달리 낳았어요. 단, 납달리. 그때는 레아가 또 열받아가지고 나는 종이 없냐? 야 실바 너 야곱이랑 동침해. 이게 무슨 집안이 이랍니까? 그래서 실바가 또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따라볼까? 갓, 아셀. 그랬더니 라헬가 열받아가지고 치여 나에게도 달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레아가 더 나버렸어.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이가 많죠, 그죠? 이사갈, 따르면 이사갈, 스불론, 딸까지 낳았어. 디나.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사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는데 베냐민 낳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러워가신 참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쇼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움켜잡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들 딸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요셉도 아스나라고 결혼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론이 됐는데 잘 아다시피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들만 12이고 후손들까지 하면은요 야곱의 무리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 총 후손들이 자식들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고, 이 야곱의 후손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결론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귀하지만 창세기는 누가 실질적인 분량면에서 주인공이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게 사기꾼 같고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저렇게 가정사가 복잡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 보니까 저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1조를 안 했지만 11조 드리겠다는 작심도 기뻐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4명 중에서 아브라함이 엄청 중요하고 야곱도 못지않게 중요하니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책에서는요 ABC로 했는데 이거 참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순서를 외우면 됩니다. 다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 12아들 중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 요사부터 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중에서 이상하게 레이란 말이 사라져. 레이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말이 사라지고 요셉이란 말이 사라져.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서에 아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러느냐?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만 섬겼어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웠기 때문에, 완전히 전임 사역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겠어요. 전쟁을 못하겠습니다. 대신 요셉은 복을 많이 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크게 장성하여서, 형통하여 번성하여서 두 지파를 야곱의 아들의 지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이름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4명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야곱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을 알겠죠?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죠? 야곱의 스토리는 여러분 쭉 한번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읽으셨을 것이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으니. 자, 이 장사 지는 곳이 바로 저 6번의 막벨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 야곱이 죽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 갔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자, 창세기 50장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발라 바굴에 장사해서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속 에브라에게 받게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자, 창세기 50장 13절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여기에 장사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3절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13절에 누가 거기에 장사된 것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자 14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가 무슨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어느 땅이에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우리 마찬가지 요셉의 이야기도 보세요. 24절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해골을 메고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역사서의 이야기란 것이죠. 창세기는 저 우르에서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까지 갔다가,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냐면 저 애굽에서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요셉이 예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이 많아져가지고 200만이 되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로의 압제 때문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우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간 얘기. 그럼 앞으로 우리 이야기는 애굽에서 어디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역사서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4개의 사건이 중심이 되지만 이 사건이 기초가 돼서 4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이루신 사건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189장을 장별로 따로따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큰 숲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매일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떠나가지고 또 잿더미 속에서 죽어갔던 룻의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소금 기둥이 된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뒤 바로 소방 맞은 새색시가 레아 아닙니까? 그죠?
레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의 문을 여셨듯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소 유전자 특성도에 관련된 이 사기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지만은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물로 시작했어요. 아담 언약이 노아 언약까지 연결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특별히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처럼 갈보리 제단 위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째라이듯이 내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가신 이야기가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렇게 힘든 강의를 40분 만에 마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박수는 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우리 성경대 학생들 또 가면 또 복습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오후 시간에 좀 긴 시간이었지만은 함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528장 우리 1절 4절만 보리고 마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한 번만 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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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손을 모읍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을 온전히 성전에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였듯이 이삭을 달라할 때 믿음으로 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100번째 1000번째 목장 보고 예배가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내리워 주옵소서.